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하여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죠. 많은 사람이 힘차게 천성문을 향하여 다름질을 했다가 중간에 맞추는 이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마라톤 경기를 봐도요, 이 스타트 라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서서 출발을 하죠. 그러나 피니시 라인에서 끝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5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한 사람,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쭉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고레스에게 맡겨진 임무는 포로 귀환까지만입니다. 그 외 온전한 구속은 앞으로 임할 종의 사역, 즉 메시아의 사역으로 완수가 되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하세요. 내 목자. 44장 28절에 보면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 왕을 세우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 삶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고 하십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인다고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당장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우신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44장 28절에도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왔죠.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오른손. 고레스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십니다.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45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2절과 3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또 논문을 쳐서 부수겠다고 하십니다. 쇠빗장을 꺾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외적인 모습은 고레스가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뭐 수고해서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라는 거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또 내가는 누구예요? 고레스란 말이에요. 고레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정해놓으신 때를. 우리는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라고 하면 가는 거고,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5장 4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종 야곱 백성을 위하며 내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내가 아직 나를 몰랐을 때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 고레스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이토록 붙들고 그를 세우시는 이유는 오직 내 종 야곱 백성을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시 거대 제국이 있던 고레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고레스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그냥 다 머리를 깎아놔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도 신기하죠. 부모님은 자기 새끼를 찾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실 때 항상 누구를 초점으로 바라보신다?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 바라보신다. 우리끼리 얘기해.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대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아, 이래 부르신대요. 나의 종 제진아, 내가 택한 자 제진아, 이렇게 부르신대요. 어제 이름 불러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읽었죠? 안 읽었군요. 어제 읽은 것 같은데. 이사야 45장 5절에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44장 6절 10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세요.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쭉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죠? 18절에도 나오고, 그죠? 또 21절에도 나오고요, 22절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가짜 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 외에 없어. 이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했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아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요,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그 마라톤인가요? 하여간 이 몇 분 내에 들어오면 사람 심장이 터져가지고 죽는다 그랬다 그래요. 하여간 그런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선수가 그 얘기를 못 들은 거야. 그래서 그냥 돌파해버린 거야, 그 시간대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사람이란 존재가 참 구더기에도 눌려 죽는다고 하지만은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이요,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인공위성을 하늘나라 우주로 쏘아 올리잖아요. 어젠가 귀환했죠, 그죠? 280 며칠 만에. 원래는 8일 일정으로 갔는데 고장 나가지고 거의 300일 가까이 우주에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대단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살리는 쪽으로, 참 어떤 유익한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고 악한 쪽으로 자꾸 사용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죠?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믿음의 말을 하라고요.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자꾸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이번에 그냥 그 뭡니까, 산청에 그 50대라잖아요. 괜히 50대 내가 미안하더라고. 그 성묘가 가지고 말이죠, 그 불을 해놓은 거 아니야. 그걸 뭐 어떻게 뭐 아직 얘기를 들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성묘가 가지고 라이터 불을 켰었나 봐요, 묘지에서. 근데 거기가 바람이 그래 세다네요. 그 불이 지금 안동시까지 지금 불이 번졌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 암송. 하나님은요, 빛도 만드시고요, 어둠도 창조하세요. 평안도 주시고요, 재앙도 일으키세요. 그러시면서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제도 새가족 신방을 2가정을 했는데 성도님 한 분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교회 나오면서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셨대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돈도 많아요, 건강해요, 또 높은 지위에 있어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지금 그 헌법재판관들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설계하셨냐면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평안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평안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죠? 이사야 45장 9절 보세요. 여러분, 9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고 하세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래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툰대요. 이런 자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진흙이 토기장에게 이렇게 반문한대요. 읽어볼까요?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세요.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녀들 가운데도 보면 이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 대인관계 첫 번째 나오는 십계명 제5계명이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려. 그래요. 대신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끝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다 효자들이 돼야 돼요. 효녀가 돼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자녀들한테 자꾸 퍼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뭐 생신이나 또 뭐 특별한 날이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좀 느낌이 그냥 쌩 깔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한 일주일 전부터 전화를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태어났지? 음력으로 내 생일이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혹시 네 아니? 그러시라고요. 요즘 통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 만나도 밥을 못 사주겠네. 한 20만 원이 있어요. 아니, 이거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효도도 받으려면요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아멘. 목사님이 이번에 또 생일날 또 오셔가지고 또 기도를 해준다네.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가르쳐야 돼요. 효도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담임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듯이 효도도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란 존재가 이 세상 있게 하신 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요. 죄의 삭슨 사망임을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죠. 이사야 4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내가 땅을 만들었대.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대요. 무슨 아메바가 진화해서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진화돼서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짧은 머리로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예를 들어 미국행 비행기를 탔으면 기장을 믿고 그냥 좌석에 앉아서 밥 주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그러면 12시간 지나면 미국 도착한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천국 가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고민은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폈대요.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명령했대요. 여러분,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을 펴신 분이 누구시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경 보니까 내가, 그죠? 12절 첫 번째 거다 동그라미 쳤어요. 내가 여기다 동그라미 쳤어요.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엄청난 거 다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깨닫고 가시는 거예요. 땅을 만드신 분,
사람을 창조하신 분, 하늘을 펴신 분,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신 분,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누구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믿습니까? 우리 끝까지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 믿고 절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 외에 없다,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잘 믿고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